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자 오늘 28번 네 28번 맞나요?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기 네 이중주차 한 차점 빼달라고 그럽니다. 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충분한 의식과 더불어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내면에서 겸손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여기서 뭐를 얘기했냐면 자기를 아는 것, 자기를 아는 자기 인식이죠. 우리 보통 영적인 생활에 자기를 알고 하느님을 아는 것이 두 개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개의 중요한 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예,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하느님을 아는 것. 네. 하느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하자면 요소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 하느님만 알고 자기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제대로 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자신은 아는데 하느님을 잘 모르면 그것도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 두 가지가 하느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discerning each feeling of his soul. 자기 영혼의 각각의 느낌을 식별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필링을 잘 감정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서 감정을 식별하는 것에 얘기했어요. 자기 감정을 식별하는 거. 이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어떤 때 내가 우울할까? 어떤 때 내가 슬플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감정이니까. 어떤 때 내가 슬프다. 또는 외롭다. 또는 뭐 공허하다. 뭐 어떤 때는 기쁘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감정들을 잘 식별해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굉장히 기뻐했는데 누가 잘 안 됐어. 그래도 내가 너무 기뻐했어, 속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기쁘긴 기쁜데 식별을 잘 해보니까 그 바탕에 있는 거는 아주 못된 마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들 자신을 아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참된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인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국은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참다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길을 간다는 거죠. 내가 슬프다, 외롭다, 너무 내가 또는 요즘에는 우울하다는 게 많잖아요. 우울하다. 내가 드라마를 봤는데 내 친구를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아니 그 기집애가 그렇게 잘 나가, 아니 그게 우습게 본 기집애가 너무 기분이 우울해. 아,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우울해. 그럼 우울한 그 이후에 그거를 식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 정체가 뭔지, 그 밑에 있는 여기에 우울하다, 이 밑에 이런 감정들의 밑에 바탕에 있는 이유, 내가 그렇게 슬프고 왜 그 이유가 뭔지, 동기가 뭔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알파요, 내 안에 있는 오메가예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이유, 동기, 목적,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분명히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분명히 내 안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내가 피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외면하려고 한다든지, 무시하려고 한다든지, 내 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이후에 거기에 바탕이나 이런 동기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감정을 잘 식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사람은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을 뭐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식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걸 결국은 씨앗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바탕에서 그런 것들이,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슬프고 우울하고 뭐 답답하고 기쁘고 뭐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씨를 뿌린 것처럼 그 사람의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잘 식별함으로써, 아,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아,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더 남을 판단을 하는구나. 쉽게 판단하는구나.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구나.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구나. 내 마음이 교만하구나.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씨앗을 뿌리는 자기 자신의 참으로 알게 되는 이러한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겸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자기에게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알아갈 때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얼마나 갈 길이 멀은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그걸 다 모른 채, 그냥 모르세, 뭐 걔는 당연하지, 걔는 그래도 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겸손을 기대하여 겸손이 말하자면 꼽힌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하루에 반성을 할 때도 내가 왜 오늘 그런 느낌을 가졌을까? 왜 그런 우울함에 왜 그런 기쁨에 내가 왜 그걸 기뻐했을까? 그것을 우리들이 잘 반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을 얻게 되는 겸손이 우리들 안에 꼽히는 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꾸 남은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은 높이는 그러한 길을 우리들이 자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남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을 얘기하는 사람은 겸손이 없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다른 말로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높이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건데 왜? 그것은 모든 인류가 가진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 29번. 자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 사람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해하고 이 경외심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의 입구에 도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욱더 뭐를 알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기 자신을 더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되면 알수록 하느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런 내 자신을 알면서도 하느님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느님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도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판단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점점 자기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하느님의 자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겠고 하느님을 한없이 더 높이 그분을 찬미하게 될 거고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주님은 어때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죠? 네. 자, 이 경외심의 도움을 받아서 걷는 사람은 이 걷는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의 도움을 받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 은총을 받아서 걷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그러니까 이 경외함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더 점점 중심이 되는 거죠. 주님이 점점 더 아주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사랑의 문에 이른다. 어떤 사랑일까요? 하느님 사랑의 문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느님께서 점점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지혜서의 문학에서 보면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도 돼 있잖아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근데 하느님을 아는 것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의 완성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삶이 영원히 그분을 우리 천사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우리 그 리베라 합창단들이 부르는 상투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정말 우리들이 조금 전에도 미사를 드렸지만 예, 미사 안에는 성가가 여러 가지 성가들이 들어 있습니다. 미사 경문이죠.
정말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이 미사의 이 경문은 상투스는 거룩하시도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미사 때마다 우리들이 노래를 하지만 이 거룩하시도다는 원래 누가 부르는 노래죠?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부르는 노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투스 거룩하시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부르듯이 지상에서도 우리들이 함께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천사들이 영원히 성인들이 영원히 그분을 찬미하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호산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베네딕투스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 귀절이에요. 그죠? 예. 길이에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 옛날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거잖아요. 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유명한 작곡가들은 다 이 노래를 다 작곡한 겁니다. 미사곡이 몇 개나 될까요? 뭐 바하, 모차르트 뭐 해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미사곡을 작곡했습니다. 뭐 하나만 작곡한 게 아니에요. 뭐 장례 미사곡도 작곡하죠. 결혼 미사곡도 작곡하죠. 다 다르잖아요. 부조기가. 사순절에 그, 그 말하자면 순환 때 부르는 미사곡이 다르고 부활 때 다른 미사곡이 다르잖아요. 성탄 때 미사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곡이 정말 한 사람도 정말 몇 개씩 작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곡이 몇 개나 될까? 뭐 수백 개가 넘을 겁니다. 당연히. 예. 자, 우리 다시 자, 우리 아까 29번이었나요? 자, 30번으로 우리 30번 읽어봅시다. 같이. 겸손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거기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활짝 개방됩니다. 나는 그것이 주님이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문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훔치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겸손의 문 말고 다른 문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천국의 문이 뭐냐? 천국의 문이 바로 겸손이다. 천국의 문이 바로 겸손. 천국 하늘나라의 문이 바로 겸손이라고. 왜냐하면 그 문에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인도에 들어가는 천국의 문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할 때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양이 드나드는 문, 그 문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문을 통해서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고 두려움 없이 생명의 문을 지나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풀밭을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푸른 풀을 즉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 푸른 풀밭이나 이 모든 것이 천국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문으로
겸손의 문 말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수도 생활을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강도이고 도둑이다. 어떻게 우리들의 생명을 훔쳐가는 도둑질해 가는. 자, 31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명철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자신을 살펴야 하며 만일 이웃이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분명히 하느님의 자비가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해하고 싶은 사람,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런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잘 조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충분히 깨닫는다면 어떻게 뭐를 깨닫느냐면 우리의 이웃이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하느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을 짓밟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영적으로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겸손의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우리들이 정말 깊이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우리들이 얘기하지만 남들보다 못한 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숨겨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요? 감춰놓는 거죠. 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해지겠습니까? 교만해지겠습니까? 교만해지겠죠. 남을 점점 존중하게 했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무시하게 되겠죠. 정말 얼마나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이렇게 교묘한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들이 나의 이웃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들이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남들보다 나은 면만 다 내세우고, 그죠? 내가 남들보다 잘한 것만 다 하고 내세우고 남들보다 못한 거는 다 갖다 여기다 감춰놨어. 못한 거는 여기다 아주 감춰서 딱 저장해 놓듯이. 이건 절대 들키면 안 돼.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되어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 가는 가장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뽀샵하지 않고, 뽀샵한 사진 저도 보면요 소름 끼치더라고. 저도 제 자신을 누가 이렇게 뽀샵을 해가지고 막 교구에서 누가 이제 늙은 신부님들은 이제 좀 거기서 교구에서 누가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주름도 좀 지우고 머리칼도 더 이렇게 하고 누가 그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교구에서. 내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 내가 이 아저씨 누구지 도대체가. 아주 그냥 너무 보기에도 너무 느끼해. 내가 보기에 야,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우리들의 삶을 우리 이러한 천국의 사다리를 우리 읽고 공부하는 우리들은 내가 제일 내 자신이 나은 점만을 얘기를 하는데 내 이웃이 나보다 더 좋은 점이 뭔가 그것을 자꾸 발견하게 될 때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겠죠? 그 사람을 더욱더 존중하게 되겠죠?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점점 겸손해지겠죠? 수많은 열매들이 오는데 거꾸로 가는 길은 누구의 길일까요? 바리사이의 길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11조도 내고 이러는데 저것들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는 면을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는 면을 한 가지라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럴 때 우리들 자신은 더욱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남들 다 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하느님의 자비가 가까이 그래 이놈아 너는 원래부터 그랬어 그게 내 모습이야 그럴 때 하느님의 자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자 32번 눈이 불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겨울에 오는 눈이 갑자기 불로 변할 수는 없겠죠. 이단자 안에 겸손이 거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오직 정화된 경건한 사람들과 신진한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뭘 언오토독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갑자기 차가운 눈이 뜨거운 불꽃으로 변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그보다 더욱더 불가능한 것은 겸손이 언오토독스 이거 언오토독스라는 것은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들이 가톨릭 신자가 말하자면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신앙 말하자면 이단자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겸손이 머문다? 그것은 눈이 불꽃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자,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 안에 머물 수 있느냐? 아주 경건하고 충실한 영혼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느 때 그들이 오직 정화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정화됩니까?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정화됩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정화됩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들이 자꾸만 고통을 다 피해가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화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준주성범에도 그러죠. 우리 또 몽포레 루도비코 마리아도 말하죠. 십자가보다 더 좋은 보물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의 영혼은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33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묘사하는데 아마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을 받을 때 마음의 참된 상태가 드러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또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진짜 자신이 마음이 불명예가 자기에게 왔을 때, 불명예의 시련이 왔을 때 진짜 자기 자신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내면에는 조그만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받는 불명예를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34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의 평화로운 항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쉬지 않고 행할 것입니다. 그는 말과 생각, 고찰과 설명, 질문과 탐구, 기도와 간구, 묵상과 침잠 등을 행하면서 멸시와 치욕을 당하고 무척 수고하면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는 항상 폭풍이 이는 허영의 바다에서 영혼의 배를 끌어낼 것입니다. 이 죄에서 구함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제리처럼 다른 모든 죄도 용서받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그 영혼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이러한 길을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배가 이게 바다를 항해를 해서 항구에 도착하는 그런 과정으로 비유했는데 맨 끝에 있는 항구는 고요한 겸손이라는 항구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정도의 겸손의 고요한 항구에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까? 여기에 이렇게 써요. 겸손이라는 고요한 그 항구에 서둘러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애써서 해야 될 모든 것, 그것을 뭘로? 드라이브 힘셀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주 채찍질하듯이 말하자면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뭘로? 말로나 생각으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뭘로? 애프터 섯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다 한 다음에, 일을 마친 다음에 내가 그거를 처음에 그거를 시작할 단계부터 내가 마지막까지 내 자기의 의도가 뭐였는지, 생각이 뭐였는지, 자기가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애프터 섯이라는 것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그 일을 무슨, 그쵸, 내 욕심으로 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할 수도 있고, 그쵸, 내가 남들의 말을 기울였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y investigation and research, 예, 여기는 조사겠죠. 잘 조사해 보는 겁니다. 아까 나
감정, 그 감정이 이 이유가 뭐였나, 동기가 뭐였나 잘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로? 자기의 온 생활로. 또 뭘로?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중재의 기도 같은 거죠. 서플리케이션은. 예. 기도와 서플리케이션은 남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간구의 기도라고도 그러고 중재의 기도라고도 그럽니다. 또는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 여기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묵상과 메디테이팅이나 리플렉션이나 다 묵상입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은 일종의 그것도 반성이죠. 되돌아보는 겁니다. 뒤로. 플렉트는 뭘 반사하는 거거든요. Using all imaginable means.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또 굴욕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그지 같은 내가 이런 저기를 받아야 돼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굴욕 속에서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무시받는 조건, 그리고 수고의 수고로 우리들 자신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는 것처럼 어메 이게 아니네. 맞네. 자, 우리들이 어떻게 이러한 모든 일을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지를 말이든 생각이든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모든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고 자신의 삶으로 기도로 간구로 묵상으로 이런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어느 때까지 해야 된다 여기서 그랬냐면 그래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들이 모욕 속에 굴욕 속에 잘 머물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공고하는 겁니다. 내가 모욕을 받고 굴욕을 당하더라도 쉽게 네가 그것에 대응하고 사람들에게 네가 그것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 모욕 속에서 네가 견디라는 겁니다. 남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네가 그것을 잘 견디라는 겁니다. 가장 무시받는 조건 그 수고를 견디면서 그럴 때 그는 자기 영혼이라는 배를 건져냅니다. 영혼이라는 배를 구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죠? Ever recurring storms of the sea of vainglory. 예, 뭐를 하냐면 허영이라는 그 파도에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를 가는데 파도가 끊임없이 있죠? 잔잔한 작은 파도든 큰 파도든 끊임없이 파도가 있어요. 끊임없이 파도가 다가와요. 우리 인생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인생의 파도가 뭐냐면 허영이라는 파도라고 그랬어요. 허영이라는 파도가 나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와요. 우리 지난번에도 허영할 때 나왔죠?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집에서부터 뭐 허영이라는 여러분 이 물건이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렇죠? 정말 명품 아닌 게 없어요. 허영이 이 파도가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데 그거를 내가 그 우리들의 영혼을 건져내느냐 구원할 수 있느냐 바로 겸손이라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허영이라는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들이 겸손으로 가는 얼마나 중요한 길인가. 예, 그냥 우리 제가 한번 영상을 내가 하나 그 항해하는 그거를 제가 집어넣은 것 같은데 여기는 안 집어넣나 또? 예, 이게 어미 미치고 환장하는 거요. 어, 아니 이거를 만들어 놓고 어디다 집어넣어 놨지?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아, 그래도 이게 이게 우리의 영혼이 배에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허영이라는 아까도 에서 스톰이라고 그랬어요. 허영이라는 이 스톰이 이 폭풍우가 우리들의 영혼 속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배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 파도가 막 어느 때는 너무너무 세게 우리를 가라앉힐 침몰시킬 만큼 배가 우리에게 몰아치죠. 예, 우리들의 영혼의 항구에 우리 도달할 때까지 정말 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을 얻는 싸움은 어때요? 그냥 쉬운 싸움이 아니죠? 내 모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남보다 더 얻고자 한다면 이 싸움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허영이라는 스톰이 이 파도가 폭풍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닥치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 파도는 점점 세질 것이고 결국은 하느님을 하느님이라는 그 항구를 안전한 항구를 찾아서 겸손이라는 항구를 찾아가서 가는 그 길은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35번이었나요? 34번. 자, 우리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 마냥 우리들이 영혼의 배를 끊임없이 강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ever recurring storms of 예, 리커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재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스톰이 허영이라는 이 폭풍우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찾아오죠. 이 허영이라는 죄로부터 구원된 사람은 그의 모든 나머지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쉽게 누구처럼 복음에 나오는 그 세리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35번으로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미 사함을 받아 지금은 겸손의 박차의 역할을 하는 과거의 악행들을 생각함으로써 교만을 몰아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영원히 빚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는 유혹과 연약함과 죄에 의해서 이 은혜의 원천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찾아볼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혜에 비례하여 자신을 낮추며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날마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된 겸손, 참된 복, 참된 상입니다. 여행자들은 바로 이 복된 길에 의해서 짧은 기간에 무정념의 정상에 도달한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사람 어 이건 36번이네요. 예, 예.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요까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36번이네요. 그렇죠? 예. 자, 자, 우리 한번 내용을 보면 어떻게 우리들이 겸손을 얻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살아온 인생 때문에 여기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었어요. 겸손이 어떻게 그 사람을 얻냐면 고, 자기가 이전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에게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들은 이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겸손의 이 모티브가 뭐냐면 허영이 자기에게 허영이 막 계속 그랬잖아요. 허영의 폭풍과 우리 인생 동안에 끊임없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 허영을 막아내느냐면 나는 이렇게 과거에 나쁜 놈이었어. 나는 이렇게 나쁜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나를 주님은 용서해 줬어. 이제는 그러면서 그 허영을 자기에게 다가오는 허영을 쉽게 물리친다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으로써 driving out their vain self-esteem 쉽게 그러한 헛된 자기 자기 존중 그런 것을 쉽게 몰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허영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언제나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를 언제나 빚쟁이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없는 빚을 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잖아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죠. 그럼으로써 그는 허영의 폭풍우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것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허영을 물리치느냐? 그들의 매일매일의 자기의 결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말로 싸구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천박한 영혼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내가 그런 영광을 받기 남들에게 인정을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야. 나는 매일매일에서 내가 그거를 모든 거를 뒤집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허영을 그래서 물리친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은 어떻느냐? 자기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 그리고 나약함, 그리고 죄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교만을 죽여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 자기가 짓는 죄를 볼 때 그것 그것으로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허영과 교만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러 갔는데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응?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허영과 교만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하늘로 보지도 못하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은 어떻냐? 허영을 물리치고 교만을 물리치는 또 다른 사람은 여기에 은총의 부족, 은총의 결핍이라고 그랬어요. 은총이 모자라서 이 은총의 어머니를 차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너무 은총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은총 안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겸손을 얻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허영을 물리치는 사람.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그 선물 그 자체를 위해서 자체 때문에 여기에 The very gifts of God이라 했어요. 하느님의 선물 그 자체 때문에 그들이 받는 그만큼 하느님이 받는 선물을 뭐를 의미하냐면요, 은총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그 은총 자체, 하는 그 은총 자체, 그들이 그 은총 자체를 받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낮출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절대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한 하느님이 주시는 그 풍요한 은총의 그 부요함에 자기 자신이 합당하게 절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떠해요? 매일매일 자기는 빚을 더욱더 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그러니까 이 영혼이 얼마나 겸손한 영혼인지 아시겠죠? 하느님의 그 은총 자체,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 자체가 자체만을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그것을 받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기에 한없이 자신을 더 낮춰야 되고, 왜? 그 크신 하느님이 자기에게 이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이 모든 걸 주니까 한없이 자기 자신을 더 낮춰야 되고, 자기는 천만부당한 이 은총을 받기 부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매일 빚을 하느님께 빚을 더욱더 크게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겸손이며 그러한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상입니다. 그 자체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